에스라서 2장 36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36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520명이요 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국과 하디나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데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빗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갓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가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림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2장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이제 제사장들이 소개되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남은 자들, 주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는 그런 제사장을 대표하는 집안이죠. 예수아의 집, 그들은 또한 여다야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다야는 다윗의 두 번째 제사장이었죠. 여다야의 자손들이 곧 예수아고 그 제사장의 집이었던 예수아와 여다야의 자손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임멜 자손이 1520명이요. 임멜은 이 다윗이 세웠던 24반차의 제사장들의 24반차 중에서 16번째 반차에 섰던 그런 제사장이죠. 그런데 많은 제사장의 집안들이 소멸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임멜은 16번째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가게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지켜졌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세 세대가 지난 때에도 여전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멜 자손 가운데 밑에 나오는
하림도 세 번째 반차에 나오는 39절에 하림의 자손할 때 하림도 세 번째 봉헌할 때 반차에 들었던 집안이죠. 그런데 하림의 후손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인멜의 후손들도 하나나와 스바랴가 뒤에 10장에 가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에스라가 그 결혼을 물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귀환하는 5천여 명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뒤에 가면 애굽 사람, 아라비아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왜 굳이 인멜과 하림의 자손들에게는 이방 여인과 섞인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거죠. 늘 구별하는 것에, 성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시는 겁니다. 낮에 기도해도 되는데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가? 왜 1년에 365일이 돌아가는데 사순절의 때가 있고 사순절에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성별인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주님 앞에 구별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늘 주 안에서 자신을 성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워서 하나 앉아서 하나 소파에 기대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기도를 해본 분들이라면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과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건 다르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앉아서 기도하는 건 또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 구별된 자로 설 때 주님의 축복과 임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부장님 카드가 준비되셨나요? 우리 출석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거기다가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체크하는 게 아니죠. 그걸 체크하셔서 사순절이 끝나면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이고 주님께 구별된 자의 약속인 거죠. 그 카드를 다 메꾸는 것으로, 내가 메꾸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에서 기념품 받아서 그걸 뭐 했을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그 시간이 주님께 연락되고 내 인생에 남는 시간이 되고 주님이 그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구실을 삼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왜 인멜 자손과 하림 자손만 책망을 하실까? 이들은 주님께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별된 자로서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0절에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말의 자손이 74명이요. 예수아와 감말의 자손인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호디아, 하나님이 뛰어나시다 이런 뜻인데 호다위아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호다위아의 자손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들이 아수르로 붙들려 가지 않고 아수르로 가지 않고 이들이 유다로 귀환했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다시 유다의 땅으로 복귀해서 그 제사의 땅으로 복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복귀하는 바람에 다시 바벨론으로 이번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있었으면 아수르의 노예가 됐을 텐데 굳이 거길 떠나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유다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엔 바벨론의 노예가 된 거죠. 이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그것은 큰 의미가 있었는데 아수르로 끌려간 자들은 다 소멸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자들은 돌아와서 다시 레위인으로, 제사장의 집안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어차피 노예되는데 어차피 한번 망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해야 되고 책망이 있어도 주 안에서 받아야, 그래야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 가운데 회복의 때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찾아서 신앙을 지켰던 호다위아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항상 주님 안에서 성별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그 숫자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아삽 자손은 아삽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성가대를 이끌던 음악의 지휘자였죠. 시편의 많은 편수들을 아삽이 지었습니다. 아삽은 모으는 자란 뜻이 있죠. 음악하는 자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았던 자인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 회복되는 때에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중한 거죠.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중심에 있고 우리가 늘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뜻인 거죠. 그래서 찬양에 헌신되고 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늘 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삽 자손이 이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지켜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늘 찬양하는, 늘 찬송하는 우리 영락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문지기의 자손들은 문지기들도 역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룸과 악굽과 하디나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델은 우리 앞에 나왔던 절름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살룸, 달무는 빛을 내다, 살무는 보상하다, 악굽은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다 문지기의 자손들이었는데 살룸과 달문과 악굽은 형제였다고 역대상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한 집안이 형제가 모두 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보존된 겁니다. 이것을 귀하게 주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그 기록을 남기신 거죠. 상상이 되세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2500년이 지났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이 이름의 뜻을 오늘 되새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되는데 성벽의 외벽 공사를 할 때 6형제 중에 나온 삼형제와 안 나온 사람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인 겁니다. 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무슨 자리에 섰건 반차에 드는 제사장이었던 문지기였던 어떤 사람이었던 노예의 자손이었던 그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주 안에서 기억된다는 겁니다. 늘 주 안에서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느디님은 주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느디님은 주어졌다 하는 뜻인데 템플 서번트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들은 사실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은 아닌데 레위 지파와 같이 간주되었던 건 레위 사람들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중에서 그 성의 문지기를 하고 창고지기를 했던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그들의 어시스턴트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레위 사람들의 노예였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하지만 제사장의 일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와 같이 간주가 되고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로 흡수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귀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하 자손, 그들은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죠. 핫수바 자손과 담마옷 자손과 그 뒤에 나오는 게로스 사람, 시아하는 정확히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데 바돈 자손, 바돈은 구속하다는 뜻이었던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분명히 유다의 후손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섞여나게 됩니다. 46절에 하갑이라고 하는 이름은 메뚜기라는 이름이에요. 주의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메뚜기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겠죠. 하난 같은 것은 분명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갓델, 이것은 건장하다, 가할, 정복하는 자, 르아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48절에 르시는 견고하다, 안정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아람의 아람 땅, 시리아 땅, 수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다메섹 왕 중에 르신이 있었죠. 느고다 이런 이름은 구별되다. 그 다음에 갓삼 이런 이름들은 삼키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49절에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사 자손, 우사는 힘을 상징하고 바세아는 짓밟히다, 큰 고난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 들어있겠죠. 바세아는 절름발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50절에 나오는 아스나인데 아스나라는 것은 나라를 아스한다는 뜻인데 나가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 나에게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애굽에 속한 자였다,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애굽 사람이었는데 출애굽 때에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나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세월이 1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출애굽에 따라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사실은 바벨론에서 만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도 바벨론이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된 자손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참 뜻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혈족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구약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무님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돔의 동쪽에 살고 있던 민족인데 에돔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님 자손, 애굽 자손뿐만 아니라 무님 자손들도 회복되었다는 거죠. 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스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사막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세계 제국을 이루니까 온갖 민족이 다 섞여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세상에 큰 평화와 큰 교통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완전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지중해와 그 당시 세계를 완전히 석권해서 단일한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가고 그런 복음의 선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고 그 평화의 시기가 없었다면, 그 평화가 없었다면 절대 기독교가 복음이 그렇게 쉽게 선포될 수 없었을 겁니다. 국경과 지경을 넘어가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전혀 다른 뜻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 가운데 늘 축복된 삶의 길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박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하그바는 구부러진, 할훌은 갈감하기 이런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죠. 다 좀 모자르고 병들고 깨지고 그런 집안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식을 구부러지다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신분이 천하고 그 사회 바닥에 있었던, 사람을 까마귀라고 불리는 사람, 병든 자라고 불리는 사람, 구부러진 자라고 불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이 반차에 든 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허물이나 있는 자리나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직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2절에 바슬롯은 껍질을 벗기다, 무히다는 노예로 샀다, 하르사는 벙어리에, 이름이 벙어리라고 지어진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벙어리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죠. 노예로 샀다, 다 노예인데 그 중에서도 노예로 샀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노예 집안 가운데서도 노예로 일했던, 노예로 불려왔던 그 유배 생활의 그 집안에서도 또 노예로, 히브리인들이 유복하고 돈이 있으니까 또 몸종들을 사서 썼겠죠. 그 사람들이 주인을 따라서 귀환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53절에 바르고스 자손과, 바르고스라고 하는 것은 코스의 아들, 바르가 아들인데 코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코스는 아람의 신이죠. 그래서
바르고스도 역시 이방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는 전쟁하다 이런 뜻이고, 대마 자손, 대마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54절에 느시아 자손, 느시아는 뛰어나다, 하다바는 역시 포로로 잡혔다 이런 뜻인데, 하디바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이런 뜻이니까 바벨론에 유배됐다는 뜻이 들어있죠. 사람 뜻을 나누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말씀에 이 기록된 자들의 이름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회복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별의 의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성별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구별된 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쓰고,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그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40일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기도하고 보혈로 늘 덮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특별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 무엇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부속하신가 부르심의 은혜로 주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서며 주님의 오직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사오나 보혈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 보혈 가운데서 늘 우리를 성별하며 세상과 구별되며 하늘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가 봐도 주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주의 자녀로서의 빛이 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고난이 밀어 닥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해칠 수 없사오니 주 안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붙들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신비가 나타나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